아동부 친구들이 뭘 좀 알아요. 첫 곡을 듣고 자기들이 감동했는지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지난주에 추가 발표했던 곡들을 지금 하려고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요. 이 1시간 예배 가운데 목사님 원래 30분 설교하는데 오늘은 10분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할 동안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다는 말을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동전을 보면 또는 지폐 돈을 보면 앞뒤가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그러면 같은 것도 있죠. 가치는 똑같죠. 가치는 똑같아요.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앞면이든 뒷면이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림이 다를 뿐입니다. 가치는 똑같은 거죠.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해요. 물론 다른 게 있지만 비슷해요.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앞에 세 복음을 공관복음, 그래서 같은 관점, 비슷하고 요한복음 좀 다르긴 합니다. 동전의 양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찬양대가 수개월 동안 많은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이 이유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이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분 자들에게는 평화이고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그 찬양 가사에 제가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신 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오늘 유아세례 받은 그 어린 아이들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분의 오신 목적은 너무 분명하고 정확했습니다. 이름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의 오심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셔서 어둠을 다 물리쳐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감사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렇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아버지 이름 혹시 우리 아동부 친구도 알아요? 닮아? 알아도 쟤네들은 대답 안 해요.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 대답해 줘요. 고마워요. 예수님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자, 복음서가 3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다고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있는데 이 3가지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고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금 강조해서 기록해 놨고 누가복음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천사가 먼저 보니까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갑자기 정혼한 사이인데 요셉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결혼 약속하고 약혼한 다음에 1년 정도 보통 기다리다가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깜짝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마태, 마가는 이 부분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신했고 그 사실이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자,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시작.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써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혼한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임신이 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이유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한 가지만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마지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보고 마리아가 임신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단어가 그냥 놓아주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녀를 그냥 놓아줘야 되겠다. 평생 함께하기란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했고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한 것이니까 배신감은 감당할 수 없지만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며 거듭거듭 생각하고 그 뒤에 마태복음 거듭거듭 생각하고 조용히 떠나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악행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가 선택한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그녀의 잘못을 덮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왕족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이 왕족으로서의 평판도 유지하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으로서 자신이 거룩하게 자신을 잘 지키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조용히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타나서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이 무서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 결혼한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이거는 그 여인을 버리는가 이런 거 이 일들 이거는 무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뜻이냐면 도망치지 말라, 숨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조용히 숨고자 한 거죠. 숨지 말라는 겁니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주 여종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나요? 정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 동전 양면으로 이제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꼭 한번 읽어보셔요. 예수님 마국간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집에서 그냥 태어났다고. 어이쿠 집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점성술 별을 보면서 운세를 별을 보면서 큰 별이 나타나서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헤롯 궁에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동방 박사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호적하러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관이 없었다고, 쉴 곳이 없었다. 그래서 급하게 그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요,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삭된 아내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오는 일도 쉽지 않았고요. 도착했는데 친척집인데, 자기 고향인데 그들을 맞이할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관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국간에서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지켜본 요셉이 남편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방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과연 축복받은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누가복음에는요, 머물 곳이 없었다고, 여관이 없었다고, 제대로 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다고요. 그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마태복음은 동방에서도 자기 이름 걸고 점성술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찾아왔죠. 누가복음은요, 들에서, 오늘 보면 들에서 그냥 양틈에 앉아서 목자들, 그들을 깨워서 그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아무런 예물도 준비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목자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 경배하고 떠납니다. 천군천사가 노래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죄의 권세로부터 사함받고 노임받고 해방받고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하고 천군천사가 선포하며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퍼져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오늘 요하설에 받으셨던 네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소중한 생명을 한 가정에 보내실 때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꼭 그 자녀를 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보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마리아, 여자의 일생,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마리아에게 자신의 정원한
아내인 마리아가 저지른 불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조용히 물러서 도망가고자 했는데, 그를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했을 때 의로운 요셉이, 하나님 경외하는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맡기셨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위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4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았기에 참된 진리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복된 삶을 사는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여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을 이 시간 믿고 감사하며 어둠의 권세가 떠날 것이며 우리 삶에 다시 감사가 회복될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영광 찬송 돌려드리오니,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요셉처럼 평생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만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